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부름 받은 제자. 하나님은 스승입니다. 그가 아들로 스승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복음 중재를 위해 우선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제자들의 마음에 꿈을 심어 주셨다. 모세의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 노아의 홍수는 영과 육을 나누는 계획이었다. 예수의 침례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계획이니 제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예수는 제자를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치신다. 요한까지는 피조물로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인간은 피조물의 범주에 머물러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 인간이 종의 신분이면 심판에 대한 무서움이 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는 억만 번의 계략보다 인간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다. 자녀의 품격은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은행 심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의식으로 음란과 술과 담배와 문신을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그를 멸하신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다. 내 영혼아
예수를 따르자. 아멘. 하나님은 스승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스승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스승이시다. 하나님은 스승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승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사도라, 의의 사도라 합니다. 왜 사도겠습니까? 그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친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그가 먼저 사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비결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요 살라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사여탈권은 아버지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뜻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신 겁니다. 간구하여 기도하실 때에 이제 죽거나 살거나 그 모든 결정은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셨고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이 모든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의 제자가 되셨고 아버지는 스승이라 그의 스승이 명령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우선하신 것은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최초로 하신 일은 갈릴리 바닷가에 다니면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왜 중요하냐? 이는 온천한 만민에게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지 않고 그들을 양육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혼자 죽었다 부활한다 할지라도 온천하의 복음을 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제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당신이 또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들 또한 주님께서 가신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이 가룟 유다 외에는 11명이 남아서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유대 땅과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에 볼 때 가장 땅 끝은 바로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이 땅 끝이라고 한 것은 그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거기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복음 전파는 이 땅끝까지 대한민국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전 세계로 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과 그 다음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뜻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신 겁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그래서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일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수천 년인지 수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인류가 충만할 때에 가장 탁월한 한 사람을 택하여 그 한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한 문장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같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같은 뜻인 것 같으면은 중복해서 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구태여 또 뭐하러 창세기 2장 7절을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이 왜 다르냐? 영적인 사람과 영이 없는 육체의 사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여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온 인류가 다 폐괴했으니 이들을 내가 싹 쓸어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드시 일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물론 그것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육의 사람, 영적인 사람과 육체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봐가지고 얼굴 봐가지고 모릅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얼굴 봐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별을 탈곡해 보게 되면은 별은 그나마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쭉정인지 알곡인지, 알곡은 토실토실해, 쭉정이는 좀 얇아요. 색깔도 좀 달라. 그런데 밤도 자랄 때는요, 저게 쭉정인지 아니면 안에 알이 들은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쫙 벌어져 봐야 그것이 알아요. 자, 똑같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처음에 만든 사람은, 인간은 곧 흙으로 만든 자입니다. 그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택한 이 나머지 모든 인류들은 80억이든 아니면 100억이든 상관없이 온 인류는 전부 다 낙오된 자들입니다. 아담만 택함받은 자고, 택함받은 자 외에는 낙오된 자, 떨어진 자.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는 그것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이라고도 하고 네피림, 떨어졌다, 낙오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아담과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의 자손과 떨어진 자의 자손이 같이 생활하게 되면 결국은, 만약에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다 영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셨더니 노아의 가정만 그렇게 썩이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어떤 집은 아예 영이 없는 집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영이 있는 존재와 영이 없는 존재가 같이 사는 집도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 그 아담의 자손을 통해서 영이 있는 그 자손을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노아의 가정만 딱 보니까 아들이 셋이고 자부도 다 영이 있더란 말이에요. 노아가 영이 있으니까 다. 그래서 그 자손 자부들도 영 있는 자들만 모였더란 말이에요. 그들만 딱 따로 방주에 태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수상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은 영과 육의 구별을 위해서 천지개벽이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건.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그냥 산과 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물만 이렇게 덮어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은 모든 산은 다 물속에 잠깁니다. 그리고 잠겼지만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당시에 온 천하가 밀림처럼 풀과 숲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천하가 풀과 숲으로 가득 찼어요. 자, 그것을 산이 바다가 되게 하시고 바다가 산이 되게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것을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만 잠궜다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산에 밀림이 가득 찬 밀림 들판이는 그것다 완전히 다 뭐라 그럴까, 지진이라 그럴까 아니면 화산 폭발이라 그럴까 완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밀림과 짐승과 이런 것들은 다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땅 깊숙이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것을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석유가 어떻게 석유되느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은 그게 기름이 될 수가 없어요. 석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밀림 같은 거, 짐승 같은 거 이런 것들 완전히 땅속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것이 오래 뜨거운 것과 압착돼 가지고 기름이 되는 거예요. 석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럼 내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그 방법을 썼을까 했을 때 한 예를 들어서요, 영이 없는 천년을 사는 사람들, 그때는 사는 사람들인데 혹이 물만 이렇게 뒤집어서 했으면은 큰 나무를 엮어가지고 만약에 산다. 근데 그 위에 올라탔다 합시다. 살아남았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들이 장차 만약에 아담의 자손과 결혼하게 되면 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 외에는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깊은 고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것은 바로 영과 육의 사람을 완전히 구별시키는 이것이 노아의 천지개벽입니다. 이후로 또 한 번의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을까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육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의 사람만 남았어요. 이 영의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낳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본인이 원치 않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습니다. 나는 천국은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의사를 아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존중해 주셔서 그래 네가 꼭 원한다면 어떡하겠느냐, 뭐 지옥 가는 걸 원한다면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참 똑똑하죠. 오늘 아침에도
전도해 보니까는 받는 사람은 참 잘 받습니다. 그런데 안 받는 사람 싫어요. 아주 그냥 싫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저 교회 가는데요 안 받을래요. 하다가 다시 돌아와. 줘보세요. 왜? 그 주보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가져가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주보는 그냥 전도지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깊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영생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하더라고. 참 똑똑하다. 지금 교회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받는다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받아가더라고요. 참 똑똑하다 사람. 자,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신호를 기다리면서 한참 읽어봐 이렇게. 참 훌륭한 겁니다. 남이 주는 그런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꼼꼼하게 읽어보는 그 습관은 참 좋은 겁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두 번째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데 이 두 번째 천지개벽은 어떠냐? 육체의 사람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나도 그냥 천사로도 정 갑니다. 육체로 돌아갑니다. 그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천지개벽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열흘 동안 간구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했더니 과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12제자에게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120명에게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세상이 지금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천지개벽이냐? 그러면 이것은 이 사실을 나도 성령을 모시고 나도 주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가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개벽에 억만 번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전까지 예수를 침례 주었던 침례 요한까지는 다 피조물의 범주에 드는 것입니다. 다 피조물이요. 모든 인간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세상에게 곧 인간에게 아담 자손에게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셨고 당신의 살을 찢어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꺼내주셨고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시게 하더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신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때로부터 이제는 그냥 피조물의 범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의 피와 살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이 오심의 영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한 피조물의 범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천사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천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의 범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과거의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 모세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친구라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예수를 직접 침례해주는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보단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낳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물과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자인 것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요. 아무리 천사 중에 으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비교를 할 수 없다. 피조물의 범죄에 들지 않는단 말이요. 그렇다고 조물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내 스스로 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갖다 칭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가 억만 분 바뀐다 할지라도 그의 의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의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한 이 신분을 취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다. 그는 참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는 뭐가 차이느냐? 거듭난 자는 천국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분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집대로 가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다시 그에게 심판의 기회가 없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바로 지옥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 자체가 이미 받아버린 것이니까. 마귀가 심판을 받는 순간에 세상 모든 인류는 다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지옥 자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해 나온 거예요. 아니 배가 지금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에 지금 가로앉고 있는데 거기 있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마귀는 이미 심판 받았으니 마귀와 함께 있는 자는, 마귀 종된 자는, 마귀의 어둠의 자식 된 자는 그대로 지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남고 싶어서 깔아앉고 있는 배에서 탈출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두려워서 혹시 깔아앉고 있는 배라도 혹시라도 붙들고 있으면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그것은 가라앉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심판 끝났으니까. 그런데 왜 그 안에서 그렇게 바둥바둥 하느냐 말이에요. 아둥바둥 하느냐 말이에요. 나오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 반드시 입에는 가라앉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반드시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있는데 빨리 나오라. 네가 살고 싶은 빨리 나오라. 어디로 가야 돼요?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오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세상 신들은 세상 사람들을 우매하게 하는 겁니다. 귀를 막아요. 눈을 감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 너는 소경이다. 너는 귀머거리다. 너는 보지 못하고 너는 듣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독사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확 까는 겁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에요. 무슨 눈?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야 됩니다. 예수가 내 구주로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내가 들려야 됩니다. 내가 그분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지개벽을 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천지개벽을 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에게? 바로 인간에게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영과 육체로 나눴으나 노아 때는,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독사의 자식들이었으나 모두가 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살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분이 보장된 자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간직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나는 지옥 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자기가 가진 그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그가 천국이 없다고 해서 한다고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가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우매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께서 내 영혼을 지옥의 형벌에서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주인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자는 영생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윤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그것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도 정죄합니다. 그것 가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 성령으로 가르친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비로소 사망에서, 정죄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얽매일 자가 없습니다. 혹이 육체는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육체는 결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그 자유에서, 그 해방에서 아무도 우리를 얼굴맬 자가 없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을 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감옥에서 이제 나온 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감옥에 들었다 할지라도 자유한 거다. 아무 이상 없다. 오히려 난 더 편하다.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 내가 왜 책임져?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고 나는 복음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옥에 가도 자유하고 밖에 나와 있어도 자유하고, 우리는 밖에 나와 있으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법에 매이는 것이고, 감옥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에게도 얼금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법으로, 진리의 법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길에 우리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녀이면 후사요 하늘나라 갈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아버지면 후사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아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는 것입니까? 육체가 있어도 육체대로 살면 필경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육체대로,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대로, 제사 지내던 대로, 또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대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술을 먹고 만땅대는 것, 담배 피우고, 그리고 몸에 문신하고, 이거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이교의 풍습인 겁니다. 이교도들이 하는 풍습이에요. 술 취하면 정신없지요. 그래서 정신없이 행동하는 것, 또 담배, 그 정신없죠. 머리가 띵하죠. 그거 전부 다 이교 풍습이에요. 그 문신 새기는 거 전부 다, 몸에 문신 새기는 거 이교 풍습입니다. 이걸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술을 왜 끊습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야 하기 때문에 술을 끊는 것입니다. 담배 왜 끊습니까?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대. 그러면 하나님이 손대는 거죠. 그래?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손 떼버리면 그런 천국 갈 길이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면 교회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합니까?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뭘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종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회개 왜 합니까? 어차피 지옥 갈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함부로 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 못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한다 그러죠. 뭘 희생합니까? 그것은 대부분 보면은
아니 목사들만 희생하면 되지 뭐 나야 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다 같이 주 안에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희생한다 그러니까 막 감옥 들어가고 채찍을 맞고 그것만 희생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은 공부하는 학생인 같으면은 뭘 잘해야 돼요?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죠. 그러면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제자죠. 예수님 제자죠. 그러면 신앙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할 수 있으면 내가 가진 그 달란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공부하는 목적이 뭐가 됩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난 공부해야 한다. 목적이 그런 게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직장 생활하되 세상 타락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장 생활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들이 하도록 놔두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 소 잡고 개 잡고 그거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아니겠죠. 타락된 거 술 팔고 오락실하고 게임방하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사업은 사업이지만 그런데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알바한다 할지라도 술집에 가서 알바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가 직장 구한다면은 무엇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직장인 하면 되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개같이 번 돈과 창기의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직장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 그 여러분은 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육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예수의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하라. 왜? 성령을 모신 성전이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성전인데 내가 아무 직장이나 되지? 아무 사업이나 하면 되지? 아닙니다. 더러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장 더러운 하라 그래.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직장 생활하느냐, 그리고 내가 공부한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 공부할 가치가 없으니까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목적을 가져야 됩니까? 아마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그 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면 되지 뭐 내가 꼭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나?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뜻대로 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럼 뭘 희생합니까? 공부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자,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내가 전 세계 성교로 내가 쓰겠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 가면 돼요. 나는 안 갈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어려운 곳에 성교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가겠지만 가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럼 가서 뭐 하게? 그냥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받아들여집니까 그게?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아무것도 안 주고 예수만 믿으세요 하면 믿겠어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의술을 주든지 아니면 무슨 재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병원을 세워가지고 뭘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세워가지고 뭘 가르치든지, 뭔가 그 나라에서 꼭 필요한 거, 물이 없는 곳은 샘을 파가지고 물을 주든지,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만 들고 가면 되겠지. 안 받아줍니다. 왜? 지금 그들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는데,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면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어도, 그 다음에 그 본토어도 내가 배우겠습니다 해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도 배우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의대를 가서 의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그런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하려면 뭐 그냥 됩니까? 거기에 맞는 대학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도록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3년 반 동안 뭘 가르칩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내 안에 들어오면은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어마어마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도 여전히, 내가 예를 들어서 큰 광석을 가지고 큰 쇠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 쇠막대기를 만들었는데, 그 쇠막대기 왜 만드느냐? 그것 가지고 엔진을 만드는 크랭크 축을 만든다든지, 뭔가 그런 발전적을 가져야지. 쇠막대기 만들어가지고 개 잡는다?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가지 한다 할지라도,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장차 어디로 갈 것인데, 거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교 가야 되겠다.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생각 없이 생활하면요, 나중에 나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이 뭘 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각자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할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희생하는 겁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나갈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놀아요. 마음대로 그냥 얼마든지 놀아도 됩니다. 부모 잘 살면은 부모 재산 가지고 그냥 살면 돼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모 재산과 상관없고, 내가 기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 가지고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대학교 가고 그런 기술을 배우고, 아니면 그런 의술을 배우고 그런 교사가 되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 받들어서 세상에 오셔서 그 선교하러 오신 겁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선교사로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교 말씀을 받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한다. 그 변망덕이지 뭐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죽음의 길로 간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목 잘려 죽었죠. 다 그렇게 십자가 달려주고 화형치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고 껍질 벗기고 그런 잔인한 죽음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포기하지 않고 팍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들의 희생만 정상적이고 나는 왜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냐? 그건 가짜지 뭐요. 그 신앙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희생이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이 정상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희생이 정상적이면 나도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됩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의 참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희생하려고 마음먹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표를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아주 그냥 남들이 자거나 말거나 난 꾸준히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진이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달란트를 준비했구나. 자, 여러분, 드라마 찍는 사람들 아무나 그거 찍지 않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그만큼 준비한 것입니다. 세상 밥벌이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게으르고 공부 안 하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졸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주님께서 쓰시겠어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주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합시다. 내 자신을 희생하기로 마음이 갔으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희생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공부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공대에 갔다는 겁니다. 공대 갔는데 가보니까는 이게 아니네. 40세 돼가지고 사업까지 하다가도 다시 포기하고 의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40세. 그 40세 의대 나왔고 결국은 의사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갔어요.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에서 완전히 그냥 희생한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서 중요한 그 장관 직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는 뭔가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 빨리 바꿔야 돼요. 바꿔서라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다? 아니요. 뭔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나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그냥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척교회에서 목사가 몇 명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이 대형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에서 사모가 몇 명 나왔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장로가 몇 명 나왔다는 거예요. 몇 명 되지 않는데 비전이 있으면요 다 주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꿈이 있으면은. 근데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인생을 살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의 자존심을 나타내자.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도 잘 공경합니다. 오늘 지금 어떤 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항상 나하고 이제 통화를 해요. 그 부모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자녀들이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이건 폐륜입니다. 그 나를 통해서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면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가 내게 혹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왜? 거기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십니다. 비록 그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잘하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복 주십니다. 또 이웃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십니다. 그는 일반적인 그런 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못해줄 수 있습니다. 또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럼 차라리 내가 이해해 주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 그리고 내 부모에게도 정말로 합당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게요. 이제 직장생활 하게 되면은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부모들은 이제 점점 직장도 없어지고 사업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부모님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뭐 나만 잘 되면 됐지, 내 자식만 잘 되면 됐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도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 도왔으면 좋겠지만은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이제 뭐라 그럴까,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아는 사람 혹이라도 있으면은 여러분 작은 용돈이라도 앞으로 그런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낫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연로하신 부모들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를 좀 나눠주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내 혼자 못 살아요. 장차 우리도 늙어질 때 있습니다. 항상 청춘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녀일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요, 부모가 됐을 때에 그들 또한 우리가 하는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우리가 지금 오히려 이해를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넓힌다면은 얼마든지 부모님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라도, 말을 통해서라도, 행동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말은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안 해도 당연히 자녀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짐승도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속에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그건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네가 공경한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한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이, 갑자기 배목사 이렇게 율법적인 이야기하지? 당연히 사람이라면 해야 될 도리입니다. 말 안 해도 해야 되는데 요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네 형제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네가 돌보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어떻게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거의가 다 기도합니다. 왜?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 기도하시죠? 형제들 기도하시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됩니다. 형제들이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말이에요. 근데 친척은 그렇게 아직도 한 명도 제대로 구원 못했습니다. 참 아쉽죠. 기도하면서 말하지만 참 안 먹혀들어가.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힘든데 수십 년 지나고 나서 이제는 다 교회로 나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로서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땅에서 부모님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를 위해서도 내가 쓰임받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도 이제는 폭을 넓혀서 정말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라, 정말 우리나라보다 정말 못 사는 그런 나라들에게 정말로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비전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